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작은 식물이나 나무들을 길러본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집사님이나 권사님들께서는 허브나 다육이 정도 그런 작은 식물들도 키워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역시 식물들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키워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지 매번 키울 때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적절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따뜻한 햇빛과 적절한 물, 그리고 온도나 습도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좋은 영양제를 공급할 때 이 식물들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조건들과 환경이 갖춰져도 근본적으로 이 식물이나 이 나무들이 그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땅속에 뿌리를 잘 받고 있지 않거나 몸통이나 가지가 다 분리되어 떨어져 있어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요건들을 갖춰준다고 할지라도 이 식물은 잘 자라거나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없고 또 열매나 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신자인 우리들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다는 것에서 신자가 그리스도께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게 된다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바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신자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처럼 나는 뭐뭇이다라는 구문을 약 7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그 7번의 구문 중에 마지막 문장인 지금 읽었던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구문의 뜻은 참이다, 거짓이다 할 때 그 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참이라는 것은 진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로 비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본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할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자로서 마땅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차없이 내버리시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이 문맥처럼 신자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들이라면 그분을 통해 얻는 그 양분으로 반드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정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거하리라. 네. 이 4절 이후로 거하라, 거하면 이라는 이 단어는 거의 10번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해 주시겠다. 내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5절에서 5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영생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이 신비적 연합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좀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삶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그분의 삶과 목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참된 믿음과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며 그 외에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 혹독한 훈련이나 수련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에 의해서 그 관계를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날마다 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값진 생명을 얻은 우리를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매 삶 속에서 갈망하게 되고 이 기쁨을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선택할 수도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죄 많고 또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으며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뜻대로 하기를 소원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기도,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하는 기도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신자로서 우리는 이 삶에서 진정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8절에서 보면 신자로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의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좀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높이시고 올리시지 않습니다. 그저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택하심과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책정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만족된 신앙의 삶의 태도가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 깨달은 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보면, 이 정도로 예배의 삶을 살면, 이 정도로 기도하면 적당하게 잘 하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는 내 생각의 기준과 만족함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신비적 연합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깊이 깊이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모자람이 없음을 깨달은 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뜻하신 바대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신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영광 받으시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